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전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성도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긴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론 세상에서 넘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죠.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는 최종적 승리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승리를 위한 위대한 여정을 향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에 올라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둘레에 있는 24장로,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모양을 한 이 네 생물을 보게 됩니다. 이 네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장로들도 경배하며 관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겨야 될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찬양과 경배를 돌려야 될 왕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현재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주권자이시고 통치자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요. 둘째는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왕으로서 우리의 현재에 오셔서 미래를 만드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죠. 셋째는 우리의 창조주로서 초대 왕으로 우리의 모든 피조물이 그분의 뜻을 따라서 주관하고 뜻을 따라 존재하고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영원하신 왕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본문은 두루마리를 받으신 어린 양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보게 됩니다. 또한 힘센 천사가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게 합당하냐라는 외침을 듣게 되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아무도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다라는 사실에 슬퍼하며 울게 됩니다. 그때 장로 중 한 사람이 말하기를 울지 말아라. 유대 지파의 사자이며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것이다 라고 해요. 이에 요한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으시자 네 생물과 24장로가 엎드려 어린 양께 경배를 하고 또한 수많은 전사는 큰 음성으로 찬양하며 모든 피조물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리게 되죠.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승부의 세계에서 성공만 거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승리와 성공만을 거두는 사람이라고 해도 언젠가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삶을 생각하면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을 하죠. 모든 사람이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언젠가는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당당하고 자신이 있었어요. 자기는 언제나 성공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교절 첫날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신 후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이에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를 들은 베드로는 펄쩍 뛰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의 당당함과 달리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는 사람들의 시선과 질책을 견디다 못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고 성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아픔과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 실패로 인하여 아파했던 그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심을 통하여 그를 회복시키시죠. 이후 그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복음을 전해서 3,000명을 회심시키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실패로 인해 아파했던 그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가 교차하는 삶을 통하여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점에서 단 한 번의 실패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성공하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고 때로는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본문은 실패가 없는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패의 성공을 이루신 분을 소개하고 있죠.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기신 분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분의 이기심은 세상의 방식과 달리 죽임당함을 통하여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무기력해 보이고 힘없어 보여도 어린 양의 죽으심은 참되고 완전한 승리를 가져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대가로 인하여 모든 민족과 언어와 나라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피로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은 실패가 없는 성공, 참된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내 생물과 24장로, 수많은 전사, 모든 피조물이 그분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어린 양의 승리를 찬양하게 되죠. 그분의 승리가 아버지의 승리이며 또한 우리의 승리이기에 찬양과 경배는 멈추지 않게 돼요.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기신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기신 어린 양이 이루실 궁극적 승리를 기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4장이 우리의 왕으로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면 5장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기신 우리의 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류와 역사의 운명을 여시고 이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이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음으로써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심판의 주로서
최종적 승리를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최종적 승리,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극치를 향해 가도록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고난과 현실의 삶에 지친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너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야. 그것은 너희의 능력이나 너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임당하심을 통하여 이기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적 승리를 위해 보좌에서 일어나 그 일을 행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심판을 경험하는 것과 달리 성도는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큰 위로와 위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를 본문은 세 부분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죠. 본문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보게 됩니다. 이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해져 있었는데 힘있는 천사가 그 두루마리를 누가 펴고 7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외치죠. 이에 사도 요한은 하늘 땅 아래를 보았으나 능히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슬퍼 울게 됩니다. 그때 장로 중 한 사람이 울지 말아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라고 얘기해요. 곧 두루마리를 펴고 7인을 떼시는 분이 유다 지파의 사자이며 다윗의 뿌리다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창세기 49장 9절부터 10절에서 우리는 유다 지파의 사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기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보듯이 유다를 사자로 상징을 하고 있죠. 이는 유다를 통해 오실 메시아 실로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는 겁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는 영원한 통치를 이루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절대적인 힘과 정복할 힘을 가지고 모든 싸움을 이겨서 승리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감히 누구도 그분의 용맹함과 힘 앞에 나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가를 더 구체적으로 다윗의 뿌리다라고 말씀해요. 이는 다윗의 혈통을 타고나신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다윗의 뿌리에서 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줘요. 이 부분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선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 다윗의 뿌리라는 말을 이새의 뿌리라는 말로 이야기해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인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신 분임을 말씀하면서 그분이 열방을 다스리고 열방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라는 점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확정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다윗의 뿌리라는 사실을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뿌리며 자손이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직 이 예수님께서만이 두루마리를 펴고 7인을 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무엇인데 오직 예수님만이 떼실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만이 이 두루마리를 펴시고 7인을 떼실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두루마리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에스겔서 2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2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의 손에 펼쳐진 두루마리를 보게 되는데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뭐냐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곧 심판에 관한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를 배경으로 본문의 두루마리도 심판의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더욱더 확정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 6장 이후부터 나오는 7인이 떼지는 그런 내용, 그리고 7 나팔과 7 대접들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두루마리가 담고 있는 내용이 심판에 대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께서 구속의 목적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극치를 위한 구속의 완전한 시나리오가 담겨져 있는 말씀,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 두루마리에 있는 심판의 내용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구원을 통하여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시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심판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두루마리가 갖고 있는 최종적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 심판의 메시지를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이며 다윗의 뿌리인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그것을 펴거나 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의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서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두루마리를 열어 세상의 심판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삶을 결정짓는 유일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결정 지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만 심판과 구원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루마리를 열어 심판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삶이 바로 성도에게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는 이기심으로 두루마리를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이기심으로 두루마리를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해요.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받으시는 것은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 이기셨기 때문이다라고 앞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에 대하여 6절은 표현을 하기를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사야 선지자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어린 양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점에서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의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방법이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이기신 방법이 세상처럼 힘과 권력과 능력으로서 이루신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통하여 이루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찍 죽임을 당함으로 이기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승리하셨기 때문에, 자기 희생을 통한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나 세상에 볼 때 이는 무의미한 죽음처럼 보입니다. 당시 십자가는 반역과 같이 중범죄를 지은 자들이 짊어져야 되는 아주 가혹한 형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신명기사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이는 누가 봐도 진 것이고 실패한 것이고 저주받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해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이 죽음은 놀랍게도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는 주님의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기고자 한다면 힘과 능력으로서 남을 죽여야만 해요. 남을 짓밟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와 같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평안을 가져오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를 희생하심을 통하여, 자기를 내어주심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이 이기심을 통하여 마귀와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세상을 이기셨음을 나타내셨죠.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방식, 힘의 정복이 아니라 죽으심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이기심으로 주님은 두루마리를 취해 심판의 주로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최종적으로 이뤄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 다른 것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제사장이 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가?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이기고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오직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기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셋째는 이기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당해 이기셨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찬양은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내 생물과 24장로의 찬양입니다. 본문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 생물과 24장로의 노래가 시작됩니다. 그 노래를 뭐라고 표현해요? 새 노래를 불렀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심을 노래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이루어진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땅 위를 다스리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왕이 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는 이기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새로운 신분과 사명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가지게 되었는가, 어떤 삶의 정체성과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에게 나타난 현재적 삶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이 두루마리와 인봉을 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나타날 위대한 삶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왕노릇하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지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처럼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이 삶에 머무르지 않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기어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가 이겼을 때 나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를 공유하며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온 세상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통치를 공유하는 삶,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누릴 삶, 그것이 바로 새 노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천사들의 찬양입니다. 본문 11절부터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도다. 네 생물과 24장로의 찬양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천사가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요다 라고 얘기하죠. 이 수많은 천사가 찬양하는 내용을 보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찬양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졌던 찬양이에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신 하나님만이 이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받으실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모든 피조물의 찬양입니다. 본문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도 엎드려 경배하더라. 마지막으로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찬양한다라고 말씀해요. 이는 하나님께 드려졌던 찬양이 예수님께도 함께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보여줌을 통하여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천상의 예배, 종말론적 예배를 통하여서 어린 양을 통해 성취될 구속의 완성을 보여주면서 새 창조의 찬양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시냐? 보좌에 앉으시니와 함께 찬양을 받으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기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찬송과 경배가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생물과 24장로의 찬양에서 수많은 천사의 찬양, 그리고 모든 피조물의 찬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구속의 완성을 보여주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대하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본문은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두루마리를 받으신 예수님, 이기셔서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최종적 승리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이기셨듯이 우리가 이기게 될 것이고,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통치하셨듯이 우리도 주의 보좌에 함께 앉아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최종적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현재의 고난에 낙심하기보다는 심판의 주로서 구속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최종적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죽임을 당하신 주님을 통하여 나라와 제사장과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승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제사장, 왕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이긴 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승리자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 번 이긴 상대를 이기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방심하거나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않았을 때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점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어떤 훈련이나 전술이나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며 확신 가운데 서는 겁니다. 이길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 최종적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이기도록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겁먹고 주눅든 채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죠. 이는 승리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것을 승리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승리는 어떤 승리가 있나요? 평안함, 만사형통, 성공, 부의 축적 등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들을 가지고 승리의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내가 남보다 나았다라고 할 때 그 남보다 나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 신분, 내가 갖고 있는 명예, 내가 갖고 있는 재물, 내가 갖고 있는 성공의 이력들을 가지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야, 승리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평가하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기준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승리의 기준으로 고착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의 전리품을 취해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자 합니다. 이 때문에 승리의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언제나 불안과 염려 속에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남들과 비춰서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며 나는 실패자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가죠. 이미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승리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승리의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승리는 세상의 기준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갖고 있고 무언가를 소유해야만 된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아요. 참된 승리는 주와 함께하며 고난을 함께 받는 삶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도록 만드신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죽임당하심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셨던 주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세상 가운데 죽음을 통하여 승리의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세상처럼 성공하거나 형통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삶, 오늘도 세상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삶,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승리다라고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승리의 의미를 오해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스스로를 실패자다, 패배자다라고 생각하며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죠. 그러나 이제 승리의 확신으로 다시금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많은 고난과 핍박, 감옥과 매질 등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가 이처럼 세상의 형통이나 평안을 부러워하지 않고 주와 함께 당하는 고난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었기 때문이죠.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삶을 통해 성도는 세상을 이기고 바르게 설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만이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믿음만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승리의 방식인 거예요. 바울은 먼저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듣게 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자기가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위하여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지를 보여주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싸웠는지 너희가 보고 들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믿음을 위하여 담대히 싸워가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일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고난과 믿음과 고난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삶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우리의 믿음, 곧 그 믿음을 통하여 주어지는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처럼 평안과 안락, 형통이 아니라 오늘도 주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삶,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삶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최종적 승리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통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주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때론 그 일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라고 해도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승리의 과정임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얻어질 전리품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하여 누릴 최종적 승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소망하며
오늘도 고난을 이겨내는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승리의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이길 것이다라는 승리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며 하나님의 구속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극지를 통해 주와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영원한 통치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확신, 최종적 승리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삶의 고난과 위기를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보고 이를 펴거나 볼 자가 없다라는 사실에 슬퍼하고 울게 됩니다. 그러자 장로 중 한 사람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 두루마리를 펴고 7인을 떼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되죠. 이후 요한은 죽임당한 어린 양을 보게 되고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는 것을 보고 이후에 이어지는 찬양과 경배를 보게 됩니다. 이는 이기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기신 어린 양이 이루실 궁극적 승리를 기대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를 본문은 세 부분으로 말씀하는데 첫째,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합니다.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실 유일하신 분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죠. 둘째는 이기심으로 두루마리를 취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해요. 자기 희생을 통하여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또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대하게 합니다. 셋째는 이기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이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본문은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이기심으로 두루마리를 취하신 예수님, 이기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최종적 승리를 기대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승리가 바로 앞에 다가왔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세상의 것을 승리의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세상이 주는 성공과 형통, 평안을 승리의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승리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 승리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될 거예요. 세상에 성공이나 형통이 없어도 염려해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삶,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삶이야말로 승리를 위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승리의 확신, 최종적 승리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삶의 고난과 위기를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불안과 염려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흔들림 없이 승리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불안과 염려를 떨쳐내고 승리의 확신 가운데 가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참된 승리를 가져오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의 확신과 기쁨 속에서 세상을 날마다 이기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